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머무는 숙소에 초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왔다고 밝히므로 자신을 변호함으로 자신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오해할 만한 문서나 사람을 통한 그릇된 정보가 로마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초대에 응하여 와서 바울과 대화함으로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바울에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다른 날짜를 정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서 구세주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이었으므로 그는 단지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설득하려 했습니다. 바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설득적인 설교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울의 숙소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왔지만 결국 믿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바울의 동족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고 동족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예수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마침내는 집회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로 말미암아 이 모임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한 곳마다 일어난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 시작은 20여 년 전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든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바울을 반대하며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패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 극심한 반대 반응을 보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가 어떠한 말을 해도 백성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이사야의 말을 청종치 아니함으로써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도 아니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은 극심했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실패가,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놀라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구상한 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방식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악한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같이 불순종하고 완악한 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일들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